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으로 내가 마치는 고면을 할 텐데, 이제 이건 내일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묵상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 마치는 고면을 하게 됩니다.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6가지가 됐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나오겠죠. 맨날 내일 이러지만 내일 진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뜻 잘 아는 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간단하고 짧고 이러니까 그걸 외우는 거지. 이게 지금 벌써 12절까지에 몇 개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6개나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거룩하라. 엄난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가르쳐서 마지막 6번째는 뭐였어요? 이방인에게 대하여 다정하게 대하고 핍절하지 마라. 돈꾸로 가지 마라. 그 일하지 마라는 이제 그 5번째 나오는데 마지막 6번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되세요? 어제 걸 봐야죠. 뭐 우리는 보통 어제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것만 이제 다시 1번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제일 1번 뭐라고 얘기해요?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왜 슬퍼하지 마라? 뭐 언제 우리가 제일 슬퍼요? 사람 죽으면 슬퍼하죠. 그래서 죽는 걸 제일 큰 일이라고 써요. 야, 그러다가 뭐 큰일 난다 이런데 죽는다는 뜻입니다. 뭐 큰일 치를 때 이런 게 꼭 필요하더라 이럴 때 그 장사 치를 때 그 일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그 7번째가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죽은 자들의 소망이라는 게 어디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게 예,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 읽어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내용은 그건데 13절에서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아나오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놓고 마음을 충분히 이 성경에다 마음을 충분히 빼앗기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읽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읽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아 이러면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아. 데살로니카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막 엄청 많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 형제들아 이렇게 물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다 해당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믿는 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다 믿어야 되고 그거 안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왜 이거 교과서에 안 실어놨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할 때 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게 뭐에 관해서 여기서 자는 자는 잠들어 가지고 다시 안 깨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면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해요? 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집에 가보면 알아요.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왜요? 안 슬프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슬플 수 있나? 그 불효자식 아니냐? 그 옛날 말이죠. 왜 옛날에 그 말이 돼요? 옛날에는 유교를 가졌기 때문에 많이 울수록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자꾸 그렇게 부축해서 울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초상 치르다가 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울다가 힘드니까 사람을 사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우는 게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몰래 녹음기를 틀어놓고 우는 소리를 내다가 기독교를 반대를 해서 불경을 틀어놓기도 하고 원래는 불경 틀어놓으면 안 되죠. 근데 유교는 불경 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고 이럴 때는 나는 기독교 아니라는 뜻으로 불경을 틀어놓는데 어떤 조상집에 가보면 목탁 두드리는 거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는지를 알아요? 죽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울고 통곡을 하고 이러니까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그래서 끝이 아니면 뭡니까? 잠시 이별이죠. 언젠가 또 만나는 그 이별을 가지고 왜 그렇게 웁니까? 우리가 출근할 때 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 갈 때 운 적이 있습니까? 저녁에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걸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게 참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전중환 목사가 맨 처음에 설교할 때 철자도 틀리죠. 말도 사투리 많이 쓰시고 얼마나 멋지어졌습니까? 앞에 문장이 탁 맞지요. 뭐 말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일이 별로 없죠. 싹 순조롭게 나가죠. 철자도 뭐 이렇게 많이 안 틀려요. 덜 틀려요. 맞춤법도 이제는 쑥 달이 돼가지고 잘 안 틀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쓸 때는 좀 서툽니다. 근데 로마서나 벌써 에베소서 가기만 해도 말이 완전히 사용하는 방법이 나열하는 단어, 나열하는 순서가 틀려져요. 오늘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아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조상집에 가서 울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믿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핍박을 받아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보는 데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언제까지 통치를 해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읽어봐야 되죠.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계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뭐 헛소리 하더니 또 죽였는데 또 살아났다 하지. 또 살아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지. 또 온다 하지. 아, 이 뭐 유대인들이 막 몸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쓸데없이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나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화를 내는데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 말은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그게 아니다. 안 됩니다. 그게 소용없습니다. 그 말이 소용없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해도 안 되고 힘 세게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기독교인한테 엄청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죠. 누구한테요? 독일 히틀러한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대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참변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면 이 성경 지금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겨다니면서 이 말씀을 쓰고 쫓겨다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면 그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이러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나 안 믿어지는데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안 믿어진다고 자꾸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믿어지거든 믿지 말고 교회에서 떠나세요. 떠나는 게 좋아요. 계속 있으면 돈 뺏기고 일요일 뺏기고 다 뺏기요. 그러니까 가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가는 게 좋지. 괜히 남아있어가지고 여러 사람 뺏기지 말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데리고 온다고요? 그날에, 그때에. 구름 타고 오는 날, 그때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온다고. 이게 처음 나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3장 13절 할 때 나왔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말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지금 15절에도 하지만 16절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와야 된다면서 살아있을 때 와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와야 됩니다. 이러지만 죽어버려요.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 죽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안 오고 뭐합니까? 아니 하나님 믿다 죽는다니까요. 그냥 수가 찰 때까지 계속 그렇게 죽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어요. 죽지만 그날이 오면 반드시 죽은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거 헛소리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가 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요. 먼저 믿고 죽은 사람, 순교자들 혹은 순교자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 순교자지만 순교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사람들이 몰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그것도 순교자죠. 우리를 발굴을 못한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재림 때 그렇게 일이 나는지. 그때하고 똑같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오후 3시쯤에 숨이 질 때, 숨을 거둘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자던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오르시고 그 뒤따라서 첫 열매가 된 뒤에 그 다음 열매들이 무덤이 열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간 대로 다시 오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간 거예요. 그러면 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더니 그거 말고 실제로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고 그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이 성령님이 취해놓으면 꼭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누가 때려도 기죽기죽 웃고 욕해도 하나도 인상을 안 쓰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게 그때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시간인 거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그래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가 16절 얘기인데 그것을 보충 설명을 17절에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읽어보고는 이제 사이비가 나오는 거죠. 몇월 며칠 날 성경에서는 안 가르쳐 준다 했는데 우리는 알았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는 순간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혹시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을 열면 이거 비밀 누설죄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살려놓은 거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사기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이러면서 농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소는 그냥 끌고 올 수 있으니까 혹시 안 올지 모르니까 소는 끌고 가자 이러고 끌고 오는데 헛방입니다. 한두 번 온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쏘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대고 너 성경 읽어봤나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공부 많이 안 읽어봤으니까 당연히 넘어가죠.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집안 살림 거들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원래는 죽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죽은 자들이 다 올라가고 나중에 산 사람이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는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어, 어,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17절 안 읽었잖아요.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읽었네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공중에 구름 타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안 읽었다 이러고 또 읽고 또 뭐 묵상 나눔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그래도 그 같이 있는 성도들이 오래 참고 그래요 이러면서 처음 듣는 말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린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지 뭐 했던 얘기 또 했잖아 이러고 이러면 그거는 묵상 나눔이 아니죠.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런 말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뭐 나오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위로하라. 예. 나오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믿으라. 예, 믿으라. 아니 너희들 믿는데 안 믿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이런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 너희들 말이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은 말씀을 전하고 맨날 묵상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러고 딴 사람한테 자꾸 전하고
이런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앉아가지고 자꾸 당부를 해야 돼요. 날마다 당부를 해야 돼요. 하루만 놓치면 딴 데 가가지고 그만 술 먹고 그냥 술 취하는 게 더 좋다. 성령 취한 것보다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당부하는 거죠. 교훈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예. 이게 뭔 말이에요? 때와 시기에는 뒤에 거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 비밀이기 때문에 쓸 게 없다는 거죠. 쓸 게 없다는 게 뭐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니 피할 수 없는 날인데 그날이 피할 수 없는 날인데 반드시 온다. 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모르는 걸 자꾸 저기 온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도 예. 2절 읽어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오고 뭐 타고 오고 구름 타고 어떻게 오고 번개같이 오고 그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설마 올라고 이럴 때 오신다는 거고 번개같이 온다는 것은 온다 온다 야야 저기 예수님 오시고 있어 이러면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름 타고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구름을 타고 오면은 옆에 와도 몰라요. 그 구름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예수님이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니까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기껏 둘이 얘기를 하고 뭐 세상 얘기 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밥 먹으러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밥 먹던 거 그냥 놔두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2절 읽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너희들이 잘 안다. 이게 3절 읽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한다면 불신하는 사람들은 편안하다 뭐 그런 날이 올라고 우리가 좋을 때는 생전에 나쁜 날이 안 올 것 같이 보여요. 그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때 설마 나쁜 일이 있으려고 이러고 교만해지면 그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임신한 여자가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뭐 날짜가 몇 월 며칠 이래가지고 잘 들으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몇 월 며칠까지 나옵니다. 요즘은 정확하게 계산돼서 임신한 날짜까지도 알아내고 그 날짜를 알아서 이 시기를 타이머를 딱 알아가지고 알아냅니다. 그래서 예정일이 며칠 딱 이래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몸의 변화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의사가 아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뭐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지금 몇 월 며칠 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나 그걸 못 간다. 그리고 자리 펴놓고 그 시간 딱 돼가 낳으면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낳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차 타고 가다 넣기도 하고 또 뭐 밭에 일하다가 낳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만삭이 됐는데도 뭐 언제 나오겠나 이러는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람은 또 특별하게 아기를 낳아요. 어떤 날에는 뭐 10월 3일 참 오늘 좋은 날이다. 아기 낳으러 가야지. 이거 보따리 싸가지고 산부인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가냐 이러니까
의사가 언제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요도분만 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나는 그냥 졸고 있고 나는 아니고 남편은 졸고 있고 아내는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간호사들이 나와서 축하합니다. 출산했습니다. 이런 눈을 비비면서 뭐 낳았어요? 이런 아들 낳았다. 이런 간호사를 붙들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마누라는 못 붙들고 그래요? 마누라는 아직 그 안에 입원실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그런 못하는 그런 남편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보통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을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이러는데 이 멸망이 그런 거. 반드시 온다. 곧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오늘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오늘은 나쁜 짓을 하고 자는데 나쁜 짓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탁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안 가요. 그 얘기가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그것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피한다. 4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날짜는 분명히 오는데 도둑처럼 안 온다. 이 도둑은 밤에 가만히 잘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요, 안 자요? 어둠에 있지 자, 우리는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도둑이 생전에 낮에는 안 잘 것 같아요. 지켜야지 이러는데 잠이 딱 와보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거리 여행 갈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거는 졸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운전 실력이 좋고 남보고 운전을 저 따위로 해 이러지만은 졸아 버리면 가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하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잘 때 온다는 거예요. 잘 때. 도둑이 낮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낮에 못 옵니다. 밤에 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말고 낮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유 낮에 뭐 잠을 자야 되지. 낮에만 계속 있을 수 있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정신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어 있는 사람은 도둑이 안 온다 이 말은 낮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럴 수 있습니까? 잠시 깜빡깜빡 졸 수는 없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야 낮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밤에 되지 말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뭐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고 어둠에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빛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밤에 있지 않는 거예요. 밤이 어떤 건데 밤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밤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낮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 보고 뭐 낮에 낳았어요. 낮의 아들이게. 낮에 낳은 낮의 아들이 아니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정신 차리고 있지만 잠시 졸면 가버리잖아요. 영혼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린 지금 달리는 고속 드라이버예요. 고속 드라이버. 고속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졸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우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있지 않아요. 멸망할 자들, 멸망할 자들.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멸망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멸망하는 사람들하고 짝하고 술 먹을 때 같이 먹고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이래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모여서 서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 계속 그렇게 할 수 어떻게 가를 수 있어요? 어떤 데 놀러 갈 날도 있어야지. 이런데 하여튼 놀러 간 날은 그건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거. 살아 있으려면은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깨어라 파수대 이거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집에 이게 배달이 됩니다. 깨어라 파수대 이게 종교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정인이 매달 만들어내는 인쇄물인데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경비가 만약에 자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비가 존다는 거는 그건 안 세워놨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나 앉아야지. 경비가 자버리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꼭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사람을 대리로 세워놓든지 아니면 나 잔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다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음 쉼터에서 자야 돼요. 졸음 쉼터도 없으면요. 정부에다 요청해서 졸음 쉼터 좀 많이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도 않고 막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달리다 보면 갑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면 빨리 옵니까? 기다리면 빨리 온다 그랬는데, 종처럼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여전히 곧 온다, 곧 온다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만약에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시큰 자다가 그때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죠. 그 1급 비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야 돼. 알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알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실제로 이거.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식들이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자식들. 그러니까 낮에는 뭘로 취해야 돼요? 성령으로 취해야 돼요. 낮에 자는 사람은 낮잠 자는 거니까 술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딴 사람도 지켜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성도들이 도와주고 좀 파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잠자고 또 성도들이 파수를 하고 그게 낮에 자는 거예요. 낮에 잠깐 조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가가지고 쓰러져 있거나 침체에 빠졌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이런 교인들이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예?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열이 나와.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네. 술 취하지 말고 뭘 취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낮의 사람이에요. 낮의 사람. 빛의 자녀예요. 자는 자 중에서 여럿이 있을 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는 거는 그건 오히려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뭐 막 우울증이 걸려 있거나 병이 들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신방하면서 자기들이 우울증 걸린 것처럼 똑같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낮이죠. 8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은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보신령을 펼치고 구원의 소망의 두부를 쓰자. 예, 자지 말고 이 깨어 있어요. 세월이 아까워요. 세월이 지금 아까워요. 지금 잘 새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에베소서 16장 14절에 나오는 거를 써놨는데 요게 기본이 되고 나중에 에베소서 6장 14절은 나중에 쓰게 됐잖아요. 이제 다음 이제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이제 에베소서
묵상하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워낙에 높은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호심경은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철모를 말하는 거죠. 싸움하는 방법이 좀 틀려가지고 이름도 다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탄조끼 이게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거 갑옷 입고 투구를 쓴 거예요.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뭐고요? 갑옷이고 소망은 투구예요. 투구는 언제 써요? 상대방이 칼이 날아와도 막아주는 거고 남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견뎌요. 투구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면 바로 쓰러져 죽어버려요. 니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이러면 그럼 약 먹고 나는 살아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죽어버려요. 뭐 나중에 보면 뭐 살아서 뭐 뭐해 할 때 그 뭐해 하는 사람이 뭐 했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똑같은 사람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밤의 사람이고 낮의 사람은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낮의 사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 뭐예요? 상대방이 화를 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탁 맞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그 사랑의 호신경은 또 뭐예요? 뭐 우리는 누가 악한 말을 해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요.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런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에 가면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한 말 훨씬 더 자세하게 하죠. 막 악한 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원수를 다 이기게 되는데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 그럼 뭐 구원받는 거죠. 구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 말은 콜링입니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임무를 주는 거고 의무를 주는 거예요. 콜링은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웠다는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른 거는 이거를 진노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주려고 한다고요? 구원을 주려고. 이 진노라는 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죽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언제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천사 나팔 소리 들릴 때 그때 나오는데 나팔 소리 오늘 안 나오네 내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게 그 말이 나와요.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복을 준다 그러고 그리스도가 뭐 구원받게 해준다 했는데 교회 나가고부터는 막 일이 잘 안 되고 아프고 뭐 온갖 일인데 아니 복 준다 해놓고 왜 이럽니까 이런데 그게 복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아팠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찾아오겠어요?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갔다면 누가 그 교인들이 아프다고 찾아오겠어요? 혼자 쓸쓸히 죽어요. 혼자 쓸쓸히. 병이 안 들려도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들려도 혼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거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나왔대요. 아유, 그거 국장을 치러줬어요. 온 나라에서 애도 해주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요. 네, 샘물. 이런 사람들 굶어 죽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 우리는 국가가 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교회 나오면은 목사님이 바로 신방 가죠. 연락이 안 오면.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혼자 살다 보면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친구가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천군천사가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절 읽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요래 해놓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로마서에 가면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나 죽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러면은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은 로마서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참고 로마서 읽을 때 로마서는 언제 써요? 감옥에 가기 직전에 로마서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로마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죠.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로마가 왜 그거 가서 감옥에 가냐 이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거기서 어떻게 되냐? 목이 잘려 죽죠. 목이 잘려 죽으면 슬프겠네. 슬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자기가 죽인 사람 스데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더 좋아하면서 그 목이 잘리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영화로 보여주는데 그게 생생하게 우리 눈에 살아남아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가 죽인 사람을 겁내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자기도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그 못당한 것을 술을 채웠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고.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서로 덕을 덕을 세우기를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딴 거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다.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라.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을 안 하고 권면과 덕을 세우기를 그렇게 하려면 모여가지고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 맞다 그렇게 하고 덕을 세우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이를 쓰고 이런 게 덕이죠. 그게 하던 대로 계속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네가 마음 안 변하면 지켜줍니다. 내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하려면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반드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설마 이러면은 믿지 않는 겁니다. 설마 오늘 올라고 이러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어. 그래서 믿음의 척도가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꼭 믿어야죠. 아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묵상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